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한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참예수님, 교회는 오늘로 연중 시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성서 주간이기도 합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성경 특강을 통해서 성서를 훨씬 이제 창세기 요즘 나가는데 아마 성경 특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신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심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믿어 섬기는 모습이 나날이 더 성장해 가는 걸 제가 댓글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 창세기 편을 강의하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든 수메르 문명이나 그 뒤를 이은 아카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한 구바빌로니아 문명, 그리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문명,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빌론 유배를 단행한
신바빌로니아 문명, 그리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 문명과 알렉산더 정복, 대정복 시기까지 각 문명을 연 임금이나 대제국을 이끈 황제들은 모두 그 가문이 화려했습니다. 사르곤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고레스 모두가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연 그런 왕들은 화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고 신전 정가운데 작게는 3m, 크게는 10m도 넘는 신상을 만들어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작은 마을 나자렛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도 한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숙자, 희숙, 미숙이 같은 이름 마리아였고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대단한 문명의 지도자들의 화려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의 왕들은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심지어 자신들이 죽으면 들어갈 피라미드를 심지어는 30년, 40년까지 건설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채의 집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겨우 12명을 제자로 삼아, 그것도 목수가 어부를 제자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이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운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을 빼앗은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지도 않으시고 제국을 건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꺼져만 갈 것 같았던 예수님의 나라는 짧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을 넘기지 못한 각 제국들에 비해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2000년을 꾸준히 발전, 확장된 하늘나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느님 보시기 좋지 않은 교회의 썩은 모습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제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잠비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구바빌로니아의 왕인 함부라비가 선포한 법전과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진 민족들 사람들을 코를 뚫어서 줄줄이 엮어 이국 땅으로 이주했고, 반란의 기미를 보이는 사람은 살가죽을 벗겨 성벽에다 매달고 우는 아이는 바윗돌에 내리쳐 죽이는 공포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전쟁도 싸움도 없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복음에 극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지상의 나라에서 충분히 훈련된 영혼을 당신이 머무시는 나라로 초대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지었고, 심지어 살아있는 종들, 노예들과 신하들을 죽여서 죽은 왕과 산채로 같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지위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초대되는 것이 아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줄 알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는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끼 먹을 쌀이 없는 분들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을 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1088명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 1088명에게 쌀을 보내주라고 참여한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8,000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 그분들에게 쌀을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드릴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줄 줄 아는 작은 이에게 선물할 줄 아는 그러한 다볼 사이버 우리 교우들입니다. 코로나19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 주어서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황태, 또 감자, 또 보배 농장 치즈,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나오는 옥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마른 이들, 팔로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일에 양산 성모 울타리 출소자들의 집에서 생산 판매하는 일에 우리밀 빵을 구입하셔서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끝에 벤구리온 공항에서 수녀님이 한 분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나오십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입고 간 옷 전부를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장비야 봉사 가신 분들도 봉사 끝에 입고 간 모든 옷을 내어 놓고 오십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도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하늘나라에 초대받는 사람 역시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초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오늘 복음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분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동일화에 대한 깊은 묵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헐벗어 추위에 떠는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안에 그들 안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명백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 멀지 않은 바로 부족한 내 이웃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인간을 노동시키기 위해 창조한 무수한 신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의 참 하느님, 인간의 구세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이렇게 완벽한 연애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왼편 연소 쪽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무사하신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자비도 베푸시지만 하느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가난한 이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추위에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굶주린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다볼 사이버 성당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지에 애를 쓰고 있는 수녀님들께서 많이 앞장서서 쌀 나누어 주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니다.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설 사람인지 왼편에 설 사람인지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적선을 한 적이 없다면 그분은 왼편에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귀에 있을 때마다 힘 닿는 한 조금이라도 주위에 작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예수님 오른편 가까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월급에서 십시일반 1년 모아갖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아원 또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이들 1년 밥값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천국에서도 또 얼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 아름다운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찌개용 생청국장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10개도 괜찮고 3만 원짜리 청국장 가루 주문하실 때 한 4-5개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정말 생청국장 주문하셔서 비빔밥에 한 덩어리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4식구라면 4개를 나누어서 밥을 드신다면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보약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생청국장 먹는 레시피는 백회특강 대한민국의 위대한 보약 생태맘 청국장 2번째 강의 설사편에 촬영을 해놓았습니다. 참조하셔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먹을거리 1, 2, 3, 4를 시청하시고 댓글을 꼭 읽어보시면 효과 보신 분들의 기쁨과 건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코로나19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말고는 가능한 한 만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방역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살릴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번외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와 코로나19 이해를 동시에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미국의 이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억울하게 빼앗기고 있다고 제 채널에 들어와서 악성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지에 대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패권 국가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꿋꿋하게 코리아 방역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덜 고통스럽게 가능하다면 희망을 가지며 2021년을 맞이하기를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도 교우들 정말 우리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다시 정신무장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나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인지 나의 진정한 왕이 세속적인 욕심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글동글